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0절까지 한 절씩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내용은 이제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한 인사의 내용입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러한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다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자, 이 누가복음은 아무래도 역사가의 터치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거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 역사적인 시간이라든가 또 이 누가가 장소에 대한 개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이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이같이 시간과 장소가 중요하고 또 오늘 본문에 있어서 사가랴의 세례 요한의 그 사건 다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장소와 시간 그리고 또 이 천사가 동일한 천사가 지금 이 마리아에게는 어떤 말을 했는가를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라는 관점에서 이 천사의 인사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천사가 굉장히 이 천사라 한다면 보통 우리가 영어로 쓰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천사가 날아갈다 할 때 스위프트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요. 때때로 운송회사 같은 미국의 운송회사가 회사 이름을 쓸 때 그러한 용어를 쓰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신속하게 날아간다라는 건데 지금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마리아에게 신속히 가서 전하는 내용인데 본문은 인사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어떤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25절에 보시면 26절에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세례 요한에게 탄생에 대한 그 천사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분명히 하나님의 사자로서 심부름꾼으로 지금 마리아에게 갔습니다.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여기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역 이름이 언급되어 있고 또 26절에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요 단어가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26절을 본다면 특별히 장소와 시간이 중복되어서 한꺼번에 언급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 여섯째 달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하고 이제 여섯째 달에 6개월의 나이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낳게 하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제 낳게 해서 세례 요한이 먼저 사역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그 본문 다음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섯째 달이라는 것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에서 6개월이라고 하는 공간을 두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먼저 가서 이가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의 선포를 하고 예수님도 오셔서 똑같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고 이와 같이 세례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먼저 6개월 먼저 탄생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분명히 우리 하나님이 이 천사의 이 말, 천사로 하여금 했던 이 사건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때를 맞추어 역사하시고 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분명히 예수님의 탄생에 대하여 성육신에 대하여 때가 참에 때가 이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지금 가브리엘이 약 500년 만에 다니엘 이후로 500년 만에 그것도 연속으로 세례 요한에게 그리고 탄생에
그리고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고자 하는 이 사역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일을 이루시는데 이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이 때를 정하시고 그 때가 이르면 결국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때라든가 시간이라든가 이러한 개념들은 여러분 시간도 하나님이 창조한 거기 때문에 피조물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이와 같이 계획을 두시고 시간의 계획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26절에 보면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이 지명이 있는데 이 지명은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렇게 유명한 동네도 아니고 화려한 동네도 아니고 도시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탄생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지는데 또 예수님의 사역이 나사렛이라는 동네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원리 속에서 일어났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6절에 여섯째 달이라는 말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이 동시에 나오는 것을 우리는 이 누가가 동일한 저자가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인 사도행전을 한번 가보시면 17장입니다. 17장. 여기 가보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 속에서 항상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게 되는데 17장 26절입니다. 17장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연대라고 돼 있어요. 그들의 시대, 그들의 시기입니다. 때입니다. 그리고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거주의 경계를 하나님께서 지정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사실 원문에는 영어 성경에는 appointed라고 하는 정하신 그걸로 되어져 있습니다. 두 개 동시가 나오죠. 때와 장소가 동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 우리가 1장 26절에 때와 장소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생을 이끄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때때로 행하실 때 우리가 처해져 있는 시간들 우리가 처해져 있는 장소들 이러한 것들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원리인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제2차 선교 여행 때도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는 그런 환상을 보고 그가 선교지의 계획을 틀어서 그가 마케도냐로 들어가는 것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 즉 하나님의 때에 마케도냐의 그 지방에 이제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또 그 지역까지도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사도 바울을 그 속에 집어넣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때때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러한 질문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왜 복음이 기독교가 최소한 개신교가 우리 조선 땅에는 1884년에 들어왔고 천주교는 그거보다 한 80년에서 한 90년 일찍이 들어왔는데 왜 조선 땅에 세종대왕 그 당시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당시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다 죽는 거 아닙니까? 왜 고려 시대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왜 신라 시대에는 복음이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신라 시대에는 경교라고 하는 이단이 중국을 통해서 삼일체 이단인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상과 인상의 결합에 대한 이단이 들어온 적이 있어요. 네, 당나라 시대에 그때 중국에서 이 신라까지 들어와서 신라의 그 유적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십자가 이 흔적 같은 것들이 돌에 새겨 있기도 하는데 그 질문을 수많은 사람들이 합니다. 네, 하나님이 무언가 잘못되지 않았냐는 거죠. 왜
일찍이 복음이 들어오지 아니하고 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는 그것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때를 운영하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장소까지도 우리의 한계를 정하시면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왈가왈부할 수 없고, 다만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이름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이름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것. 더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와같이 믿게 되어졌고, 하나님의 작정한 시간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로 신앙 고백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놀라운 은혜의 수혜를 지금 우리가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시간과 또 장소를 정하시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오늘 현재 여러분이 우리가 서로 이 해중 가운데 만나고 또 이 해중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찬양을 같이 하고 함께 같은 신앙을 나눌 수 있는 것, 이것은 지금 마리아에게 나타난 가브리엘이 그 6달 차이를 두고 이제 예수님의 그가 잉태할 소식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역사, 특별히 천사의 말로 전해주는 그 내용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적용되어져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같은 지역과 범주 내에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감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해중 가운데 선교사님은 이제 지나가시다가 청교도 연구소라고 하는 그 간판에 그것을 보고 이와 같이 해중 가운데 우리가 교제를 하게 되었고, 또 그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고 사랑하게 되었죠. 저와 여러분은 처음 날 때부터 알던 분들이 아닙니다. 저는 보광동에서 태어났는데 그때부터 여러분이 이태원에 산다거나 한남동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일찍이 알아서 연줄로 온 것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같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됐다는 것은 우리 속에 일하시고 계시며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을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로는 어떤 분은 저에게 이 말을 해요. 이제 청교도를 이제 강조하고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청교도 시대에 태어났다면 조금 빛을 볼 수 있었는데 시대를 잘못 태어났네, 이 말을 합니다. 예, 그 말 자체가 어리석은 거죠, 사실은요. 또 하나님의 때때로는 이 시대에 충분합니다. 또 우리 시대에 역사해 주신 거로 우리는 감사하면서 더욱이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는 그 속에서 우리의 발걸음 하나하나 거주지까지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거주의 한계를 볼 때 하나님께서 바다와 육지를 나눌 때, 창조의 역사 속에요, 바다와 육지를 나누는 경계선이 여러분 뭐죠? 모래입니다. 모래요. 여러분, 그 모래가 아무것도 아닌 모래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모래를 없애고 뚝을 싸게 되면 여러분, 바닷물이 더 침범을 해서 육지가 줄어듭니다. 그 모래를 가운데 두셔가지고요, 바닷물이 쫙 들어오지 않습니까? 모래를 일으켜가지고요, 그 모래가 가라앉으면서 더 이상 침범하지 못하도록 그것도 하나님의 지혜로 경계를 삼은 거예요. 그 정도 하나님의 철두철미한 지혜 속에서 여러분의 거주지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시 본문 27절로 돌아오셔서 27절인데요. 이 천사의 인사 한 말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거주도 정하시고 시간도 정하시고, 두 번째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여러분, 27절에 보면 요셉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고 또 마리아의 이름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에게만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리아는 어떨까요? 여러분, 마리아도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두 사람 다 다윗의 자손이에요. 그러면 27절의 이 요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지금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그냥 삽니다. 그리고요, 이 마리아도 그냥 촌동네에 사는 젊은 청년하고 젊은 아가씨입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다윗의 자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사무엘하 7장 13절을 보면 다윗의 후손하면 왕가입니다. 왕가. 그 다윗의 약속이 지금 왕이 올 약속이 있는데 본문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데 저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서 젊은 청년, 그것도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젊은 청년들이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이죠. 또 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여러분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합니다. 자, 이 빌립이 어떤 말을 하냐면 모세가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 그 자를 만났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고 되어 있어요.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46절에 보면 이 나다나엘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 말을 했어요. 분명히 요셉도 언급했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 왕가임에도 불구하고 나사렛에 살면서 가난하고 그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배경을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가 또 하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정한 때가 되어서 일을 하실 때 인간적으로 가장 볼품없고 또 사무엘하 7장 13절에 다윗의 후손으로서 오실 왕가인데도 불구하고 전혀 별 볼 일 없는 그러한 청년들 남자 여자의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동네가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계획을 이루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는 인간적으로 가장 볼품없고 인간적으로 가장 소망없고 인간적으로 도무지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역사를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6절, 28절,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들,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에 대한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품이 없을 때, 또 능력이 없어 보이는 상황, 그리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로 또 그러한 사람들인데 도무지 장차 어떤 소망적인 일들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사용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어떤 인생으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자랑하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이 가장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어떠한 그 집안에서 어떠한 위치였습니까? 가장 마지막에 막내로서 형들의 심부름, 아버지의 심부름, 양이나 돌보고 하는 가장 꼴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이제 그 사울왕 다음으로 왕을 세우고자 할 때 첫째, 둘째, 셋째 쭉 보여주고 없는데 사무엘이 말하는데 이제 또 아들이 없냐고 했을 때 하나가 있긴 한데 걔는 정말 별 보기 없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데리고 오라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 가장 별 보기 없고 볼품 없는
그 영혼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여전히 볼품없고 부족한 우리의 스스로를 낮추고 오직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를 갈망하는 그러한 영혼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는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세우거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높인다거나 자랑한다거나 그러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에 따라 우리 자신을 철저히 낮추고 겸손할 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이 원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낮아지고 더 낮아지고 우리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조용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래서 그 일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드러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가장 낮아졌을 때, 가장 별 볼 일 없을 때, 그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는 원리에 따라서 낮춰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세 번째, 여러분 이 천사 가브리엘의 인사말에서 주의를 기울여서 볼 것이 있습니다. 사가랴에게서 나타나 그에게 한 말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는 부분은 여러분 28절 가보시면 28절이에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여기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앞에 사가랴에게 나타났을 때는 이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말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마리아에게는 있습니다. 그리고 30절에 보면 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받았다는 말을 언급이 2번이나 나옵니다. 그런데 28절에 다시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할 때 아주 높은 은혜를 받았다라는 의미로 말합니다. 은혜를 받았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가장 볼품없을 때, 능력이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와 장소는 하나님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그 영혼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자 하실 때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를 받은 영혼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사가랴와 달리 38절에 보니까 여러분 7절에 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7절이요. 사가랴는 도무지 믿지 못해서 벙어리가 됐죠. 그런데 37절에 보면 이미 은혜를 받았어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놀라운 고백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큰 은혜를 마리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0절에도 또 받았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일을 이루실 때 반드시 사용하시는 그 영혼에게는 은혜를 베푸셔서 그 영혼으로 하여금 은혜로 행하게 하시는데, 은혜를 베풀었다, 은혜를 받았다, 이 말은 베드로후서 1장 4절에 있는 것과 같이 우리의 심령 속에 은혜의 성질을 심어두셨다라는 겁니다. 은혜의 성질을요. 그래서 변화가 되어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응답할 수 있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불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어떤 일을 행하기에 앞서서, 내가 뭘 하기에 앞서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또 은혜를 받기 위하여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 보면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먼저 그 영혼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노아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한 것은 하나님의 물로 심판한다라는 겁니다. 사실 믿기 어려운 내용입니다. 또 노아는 그 내용을 백성들에게 전하기 쉬운 메시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6장 8절에 보면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다고 먼저 언급되어 있고 6장 9절에 보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 없이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행한 거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 순서가 뒤바뀌면 안 돼. 내가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말씀을 진행할 수 있었고 그 말씀을 믿을 수 있었고 그 말씀에 대하여 순종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은혜를, 그것도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37절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고 말했고 38절에 보면 38절이요.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음에 천사가 떠나니라. 주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오히려 소망했는데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너무너무 기뻐서 그가 또 기도합니다. 주께서 미천한 종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으니 내가 이제 기도로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으며 믿음대로 이와 같이 되어지기를 축복하고 간구하는 모습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 은혜를 사모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은 엘리사입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받았을 때 이제 마지막 그 두 사람이 헤어질 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구합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어떤 은혜를 구하냐면 갑절의 영을 다하여 달라고 하는 그 간구를 하는데 열왕기하 2장 9절입니다. 갑절의 영입니다. 여러분 그 갑절의 영은 뭘까요? 갑절의 은사라고도 표현될 수 있으며 갑절의 은혜라고도 표현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은 어땠습니까?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서 더욱더 괄목할 만하게 놀라운 사역을 그가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제 사역을 위해서 그가 먼저 내가 주님 이제 사역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은혜를 구했던 그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이 마리아에게도 적용이 되어져 이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이미 큰 은혜를 주었다라고 이 가브리엘 이 천사를 통해 두 번이나 말했던 것이죠. 디모데후서 4장 1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도 이 말을 합니다. 너가 이제 장로회에서 안수를 받았을 때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영어 성경이나 원문 성경을 보면 갑자기 예언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해져서 이 디모데에게 역사할 내용들이 예언이 되어졌습니다. 갑자기 강력하게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그걸 통해서 디모데는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안수를 너가 받았을 때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를 기억하고 그것이 소멸되지 않게 하고 그것을 감당하라는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디모데에게는 그때 은사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나요? 이제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가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을 행하실 때 항상 먼저 이 은혜를 베푸시고 그 은혜로 순종하게 하시며 그 은혜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기도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방법이 하나님이 통상적으로 일하시는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이 일하시는 원리에 따라 정말 볼품없는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주님께 우리에게도 은혜를 달라고 하는 간구와
또 그 하나님은 시간과 장소까지 정해놓으셔서 행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거주의 한계를 장악하시면서 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깊이 여러분이 깨닫고 그 속에 쓰임을 받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인정받은 일꾼이요, 인정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하나님이 진실로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신 주의 백성으로서 영광 돌려지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정하신 때가 있으며 때때로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두시는 장소가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의 소망에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좌절되고 낭망되고 볼품없고 능력없고 또 이름조차도 무명의 사람들, 오히려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을 행하시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그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응답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서 결국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수행케 하시는 원리를 깨닫습니다. 오늘 그 은혜가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은 은혜가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때 도구로 쓰임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